신앙의 Q&A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에요.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끝자리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기독교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족 관계로 설명하지요.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단순한 비유로서의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또 들려주고 또한 믿게 하지요. 그런데요, 의외로 육신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특히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들려주는 이 귀한 메시지가 바르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어볼 수는 없는지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적인 시대,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로 인한 상처를 적지 않게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 아버지에 대한 자아상이 충분히 왜곡될 수가 있겠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무의식 가운데 삶 속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요. 자신도 모르게. 심지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말씀 앞에 심각하게 반감을 가지고, 만일 신이 아버지 같은 존재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로 술만 마시면 그 주사가 너무 심해서 그 뒤에는 정말 악몽 같은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성장 시절에 그 말할 수 없는 상처, 게다가 이 땅은 종종 우리가 상기해 봅니다만 너무 가난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도 그 남모르는 상처 속에서 꿈이라고 할 것을 생각도 못한 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이런저런 상처들이 그분들에게도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권위자에 대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일생 그 상처가 남기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권위자라고 하면 꼭 부모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교사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도 다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좀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조금 맞추어서 이 권위자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독특한 방어 기제와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흔히 권력을 가진 대상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은 몰라요, 그걸.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데, 하나는 맹목적으로 순종하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태도, 이와 같은 반응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강박적인 반항과 적대감으로 합리적인 지시를 하거나 조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권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통제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방어벽을 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나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은 이것이 그 상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한편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일생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세월이 가는 뒷자리에서 왜 점점 저럴까, 그런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을 느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 친구 집에 제가 많이 다녔겠지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괴팍할까? 아버지의 영향이 일생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하나, 권위자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면서도 동시에 거절당하거나 비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심리학의 투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투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사나 선배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권위자의 이미지를 더 씌워서, 이것을 투사라고 해요. 더 씌워서 바라보는 거예요. 본인은 그것이 과거의 영향인지 모르죠. 물론 스스로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서 일어나는 방어적 기제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무해한 권위자에게까지 연결되어서 과도하게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눠보면, 권위자와의 억압적 수직 관계에 익숙해져 있는 나머지 건강한 수평 관계 맺는 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그래서 은연중에 서열을 나누려고 해요. 끊임없이. 또한 동시에 지배를 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상처로부터 오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일생가요. 대단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에 어떤 순서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편지 쓰는 순서가 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아버지와의 화해, 아버지에 대한 용서. 또 생각해보면 그 시절 정말로 꿈도 희망도 없었던 시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런 또 다른 상처 속에 살아가셨겠지. 따라서 성경적 아버지관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건강한 신앙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매우 직설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들려주시는데, 바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탕자의 비유인데 그러면 둘째 아들이 주인공 아닙니까? 아니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로 분한.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툴렀습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툴었고,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아버지의 관계가 영 서툴렀습니다.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알죠? 자, 오늘은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 할 시간까지는 없겠고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매우 서투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건강한 성경적 신앙을 이해하고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자신에게 어떻게 필요한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자, 먼저 탕자로 불리어지는 작은 아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게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작은 아들의 문제는 뭘까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당시 유대인의 유산법은 큰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 그리고 작은아들은 3분의 1, 그러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3분의 1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아버지는. 그렇다면 작은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 한마디로 필요 없는 존재. 불편하기만 할 뿐.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필요한 거예요. 그 돈만 손에 쥐면 마음대로 살리라. 작은 아들입니다. 단 한 번의 인생 좀 멋지게 그럴듯하게 아버지처럼 말고 멋지게 살아보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만 받으면 됐습니다. 욕망의 인생을 살고 싶은 자신의 인생에 오히려 방해적 존재였을 뿐, 잔소리만 하실 뿐. 그렇다면 이 싸가지 없는 아들에 대해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렇다고 구태여 무슨 싸가지라고 하는 그런 속된 표현까지 하십니까? 네, 굳이 싸가지 없다고 표현한 것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것을 전제로 받는 것인데 아직 아버지가 속된 편으로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니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필요와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진실로 자신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둘째 아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이처럼 둘째 아들과 같은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혹여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크리스찬들에게도 없다고 말하진 못하지요. 더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가 지금 얻고 싶은 것, 그것에 마음이 가 있는 경우들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신앙을 일컬어서 목적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 난 그거 필요한 거지 아버지는 관심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학교 입학이나 취업일 수도 있겠지요. 그 밖에 수많은 것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이 터무니없고 싸가지 없는 요구에 어떤 반응을 하시는 것일까?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큰 돈을 가지고 그야말로 인생 뭐 있어 허랑방탕하게 살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 돈을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아버지가 모를 리 없죠. 분명 그 돈을 얼마 못 가서 다 탕진하고 말 터인데 물론 큰 돈이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먼 나라에 가서 가능하면 아버지와 떨어진 그곳에 가서 살리라. 아버지가 알았던 것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뻔히 알면서도 그 많은 돈을 주셨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신 것일까?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작은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강제적 순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들의 자발적 순복을 위해 그 작지 않은 돈을 마치 낭비하듯이 작은 아들에게 준 거예요. 프라디갈 파더, 낭비하는 아버지. 성경에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는 아버지 얘기예요. 다른 분이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들려주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의 초입에서 우리들이 종종 갖는 질문이 있죠. 아니,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지를 마시지 왜 만들어 놓고는 그걸 따먹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는 초입에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러한 의구심입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아니, 그걸 왜 만들어 놓고?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있는 거라고. 꼭 기억하면서 살아. 하나님이 그런 거죠. 아담에게.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너에게 굉장히 복된 일이야.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인격의 의미예요. 자발적 선택, 자발적 순종. 여기에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억지 헌신과 자발적인 헌신. 얼굴 표정 보면 그냥 알지요. 아하, 억지로 하고 있구나. 마음으로 하고 있구나.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이것을 어찌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천태만상의 얼굴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태만상의 얼굴 가운데는 어느 때는 물론 엄한 얼굴이 있어요. 아니요, 그럴 때는 또 어느 때는 이스라엘을 붙잡고 그렇게 마치 사정을 하듯 설득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썩 좋지만은 않아요. 아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그 민물 같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저렇게 어느 때는 설득하고 사정하고
왜 그러시는 거야? 그냥 버려버리지. 우리인데 그들이. 근데 못 버리세요. 이것이 기독교의 인격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염없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야말로 낭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알게 되었을까? 이게 신앙이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아들 역시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허랑방탕한 세월, 탕진해버린 재산, 돼지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비로소 아버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다 없앤 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인생의 바닥에서 만나는 하나님. 작은 아들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이때 비로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17절이 시작되죠. 네, 자발적으로 처음으로 인생에서 아버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돼지우리의 돼지나 먹는 돼지우리 그리고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조차 없는 자리, 인생의 바닥,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인생의 종착역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이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하고 정말 달랐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알아지질 않아요. 내가 추구하던 목적의 실체가 드러난 자리, 멋지게 살아보리라.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솔한 자리, 어떤 가식도 존재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이것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정현희 권사님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가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저희 세대 지금 한 80이 넘으신 분이니까. 네.
아니신가? 이화여대 졸업하기 전에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여류 소설가로, 이화여대 채플 시간에 얼마나 친구들을 조롱했을까? 너는 그렇게 네 의식조차 없냐? 해외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꿈 같은 시절 해외를 다니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그녀가 신문 사회면에 부끄러운 사건으로 그렇게 오르면서 생각도 못했던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찾아오시죠. 그렇게 만나요, 그녀가. 그리고 그 이후에 순교자 4잔을 채운 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을 쓰게 되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바뀌죠. 최성규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최근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사랑하는 그 어린 딸이 이사 트럭에 그저 넘어가는 끔찍한 그 일, 병원으로 달려가는 토요일 오후, 눈에 보이는 병원, 그러나 차가 완전히 막혀서 꼼짝 못하는 그러한 순간, 사랑하는 딸은 죽어가고 병원은 눈에 보이지만 차는 꼼짝하지 못하는, 그때 오직 불교로 살아왔던 그의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공영진이라는 배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중국 높은 그 빌딩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여기서 떨어지면 어떨까 문득 순간 숨 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입에서 이런 외침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정현희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대단히 공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키운 것은 고통이라는 이름의 양식이었다. 크리스찬이 이걸 물으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곳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자발적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우선적으로 추구했던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 뭐 있어? 이 삶이 깨어지는 자리. 작은 아들은 그곳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요.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성경의 대주제라고 종종 말씀드리죠. 홈커밍,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 온 인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러나 그때 작은 아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해요. 그 꼴량한 자존심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요. 또 마지막 자존심과 양심이 작동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려고 나갔냐?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돌아가긴 하지만 과연 나를 그전처럼 대해 주실까? 너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아니, 받아나 주실까? 자존감이 바닥난 자리였습니다만 달리 다른 방법도 없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받아주실까? 어떤 말을 하실까? 그래, 받아야지. 어떻습니까? 아직도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럼에도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만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마약 중독자가 한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젊은 날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해봤지만 주님 안에서 마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후 고백한 말이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서만 회복이 있었노라고. 별 방법을 써도 불가능했었노라고. 당연히 여기서의 아버지의 점은 주님 품을 말합니다. 지금은 찬양 사역자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잘 몰랐어요. 돌아가는 순간까지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므로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실까? 정말? 이런 의구심이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구심이 우리의 내면을 흔들리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누가 뭐래도,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들려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신지 흔들림 없이 기억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입니다.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렘브란트가 죽기 1년 전에 그의 최고의 걸작 중에 한 작품을 남기는데 그 작품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을 모티브로 한 귀향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실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죽기 1년 전에
얼마나 묵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을까? 네, 탕자로 불리우는 작은 아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고 뒷모습만 보이고 아버지의 그 손이 그 등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명암의 대가처럼 아버지의 얼굴이 환한 빛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없이 안아주시는 아버지, 한마디 책망의 말을 안 하세요. 제일 좋은 옷, 손에 끼워진 가락지, 발에 신기운 새신, 살찐 송아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환한 아버지의 얼굴, 왜 저렇게 아버지의 얼굴은 환해지시는 것일까? 그랬습니다. 마침내 아들의 마음을 얻으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아버지 집에서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